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요, 입을 열어서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4장, 1장, 2장, 3장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사사기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왜 축복을 못 누려요? 당연히 축복을 누리고 당연히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게 정말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아니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다리 뻗고 편하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종이 아니고 삶 속에서 종의 삶을 또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삶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고침받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해요. 지면은 곱하기. 아는지 모르겠어. 지고만 가지. 이제는 보고만 가면 플러스 인생, 지고 가면 곱하기 인생. 곱하기.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곱하기라고. 곱하기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 곱하기는 1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단만 떡 넣어가면 그냥 배로 간다니까. 3단을 넘어가면 또 달라져. 이게 곱하기 축백이라고. 곱하기 축백.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왜 자기 맘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영적 작용 속에서 보면은 이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 속에서, 그 다음에 고집과 태만 속에서 그들이요 조금 더 평안해지면 또 사단의 작용 속에 넘어가고, 그래서 늘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패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패턴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1장, 2장, 3장을 쭉 지나서 지금 이제 사사만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반복도 1장, 2장은 지나가고, 자, 지금 사사 시대로 들어 사사. 자, 첫 번째 사사.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사사를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목전이라 그래요. 뭐래요?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하면은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법입니다. 법. 이때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그들에게 수차례 그냥 가르쳐주고 익혀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네,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 진노에게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부르짖어요. 즉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응답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극히 진리라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잘못했어요? 솔직히 잘못했으니까 진노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가 잘못 가운데 있는 것을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누구로? 예? 아니 진노니까 누구? 니사다임. 구산 니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온니엘을 세워서 40년 동안 평강을 주시더라. 두 번째 사사. 이제 사사만 보면 돼요. 이제 자,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라는 또. 그러니까 또 잘못한 거예요. 또 불순종한 거죠. 뭐 또 지멋대로 한 거지. 자기 생각대로. 아니 이때는요 하나님 고쳐주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요 하나님 절대 내가 내 멋대로 안 사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딱 그래 놓고 평안해지니까 또 이게 또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진노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요. 이번에는 누구? 모압.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몇 년? 18년 동안 종살이하게. 아니 좀 종살이 했으면 벗어나야지. 또 종노릇 해야 돼. 하나님이 이들의 손에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기도.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셔. 기도하니까 또 응답하셔서 이번에는 사사 누구를? 에웃을 세워요. 에웃. 약한 자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80년 동안. 80년 동안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더라? 삼갈. 아이 삼자. 여러분 양치기 장대기를 막대기로요 600명을 죽인다니까. 이 삼갈은 딱 여기만 나와요. 삼갈. 자,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네 번째. 이번에도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또 뭐예요? 당연히 진노겠죠. 진노. 그러면 진노를 이번에는 누구를? 가나안 누구?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 군대 장관 누구? 시스라. 지금 이 야빈 가나안 왕을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가서, 특별히 가나안 왕은 뭐가 있더라? 철병거 몇 개? 900개나 있어요. 900개. 전차가 900개나 있다니까. 탱크가 900대나 있다고.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강력해졌잖아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이기려면 강력한 사람이, 특별히 온니엘 같은 이와 같이 좀 뛰어나고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 온렙 이 야빈과 시세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해요? 20년. 자, 계속 늘어나네. 8년에서 18년에서 20년으로.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지.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 그러니까 또지 뭐. 또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나 못 이겨요. 이건. 그러면 더 강력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누구를 세워요? 여선지사. 누구? 드보라를 세워. 드보라. 남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자를 세운다니까. 여자를 세워요. 참 여기서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직접 싸우는데요 여기부터는요 지혜로 싸운다니까. 지혜로. 여러분 이게 육으로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세워서 세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작전을 얘기해 주시는데 누구를 세워요? 이 드보라는 누구를 보여? 바락이에요. 바락을 부른다니까.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부르더니 1만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 산. 다볼산이 가르쳐 준다니까 내가.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 이 바락이요 바락바락 대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바락이야. 이게 바락바락 대들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아니 드보라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올라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보고 올라가라 그랬다고 명령을 대신 전했는데 이게 바락바락 대든다니까. 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고 안 가면 안 올라갑니다. 이게 바락바락 대든다니까. 이게 바락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1장에서 점령할 때 누가 점령할래? 그러니까요 누가 점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요셉 지파를 딱 세우거든요. 유다 지파를 딱 세우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점령하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그냥 유다 지파만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몬 지파도 같이 가자. 시몬 너도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 속국에 있는 나라라 뭐 안 갈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물론 따라갔지만 복음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는 너만 가 그러면 너만 가야 돼요. 협력해 좋지. 야 이렇게 좋지. 물론 좋지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만 불러서 가는 것은요 이것은 이 사람은 축복인데 부른 사람은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명심하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되는데요 바락바락 대들어가지고 혼자 가면 안 되고 둘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더 가줄게 간다고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이에요?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번에 내가 너하고는 함께 가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해. 영광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요 상당히 이 영광을 얻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을 여기서 이미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안 가고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그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이 말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적군을 정말 이 패역한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그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잘났어도 아니라니까.
900의 그 철병거를 가진 자를 이긴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 그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너는 차지하지 못해. 이것은요, 이 사람에게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일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말해요?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있어요. 9절에, 다음 절에 뭐래요? 다음 절에 9절에서 한번 보겠습를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자, 이는 시스라를 누구에게? 여인의 손에 붙여준대. 여인. 그러면 여인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그러면 이 여인이니까 드보라가 될라나? 드보라가 죽일라나?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 있을라나? 한번 이제 보면 알겠지 이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대가라 말이에요. 불순종의 대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마 9절 10절 말씀까지 이제 올라가니라 해서 결국 이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장 11절 말씀부터 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지금 분명히 여인에게 넘겨준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지금 11장에 보면은요,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그 다음에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중요한 것은 헤벨입니다. 헤벨이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기 지금 동네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게데스로 가는 거예요. 게데스. 물론 우리 가데스 바네아 알잖아요. 게데스로 어디를 가요? 이사 가는 거. 이사. 아니 지금 이곳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가 일어나는 장소라니까요. 아니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요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니까 원래는. 그런데 아니 자기가 살던 고향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 게데스로 가서 장막을 치니라. 자, 이게 보세요. 떠나야 할 장소로 다시 그뒤로 간다? 죽을 장소로, 전쟁의 장소 옆으로 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딱 봐도 뭐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 의지로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은 여기 안 갑니다. 절대 여기를 피해서 도망가지 이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갔다는 것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게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11절에 갑자기 등장한 절이거든요. 이건요 11절은 갑자기 등장했어요. 지금 이 바락 얘기하다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본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왜? 거기 다 올라갔잖아요. 1만을 끌고 거기 다본산에 올라간 것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시스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라. 네, 시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왕이 시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빈에게. 그랬더니 13절에, 자 13절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자, 지금 이 소리를 들은 시스라가 병거 900개를 가지고,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냥 여기 보면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어디로? 기송강으로. 기송강. 자,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기송강. 이 말은 기송강으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성강 평야지대로 갔다는 거예요. 강가 평야지대로. 이게 지금 게데스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다볼산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볼산 평야지대에 다볼산이 있는데 거기가 게데스에 있고 기송강이 그 옆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락하고 싸우려고. 니들 그 산꼭대기에 가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가는 거요. 네. 자,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이때요 드보라가, 사사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바락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기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너 보고 일어나라는 이 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지금 지명하는데 그냥 이게 일어나라는 의미 속에는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너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아니요, 우리가 지금 남내기잖아요. 남내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활 들고 있고 돌칼 들고 있는데 저들은요 탱크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요 우리하고 싸우면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망설이고요, 쫄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돼. 이러는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게 왜 우리를 내가라 그러고, 이건 우리 가서 죽으라는 거지. 원망불평할 수 있고요, 쫄아가지고 막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야, 평거 900개 가져도 별거 아니야. 너희들 이미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일어나. 그러니까요 바락이 힘을 내 가지고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서? 다 보이는 산에서 내려온다니까. 다볼산에서 내려오니라.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지금 보니까 내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됐네요. 전쟁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셨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반절에 보면은 칼날로 혼란, 자,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칼로 막 어떻게 했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조금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볼 장이 있어요. 사사기 5장 2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지금 이것은 전쟁을 이기고 부르는 이제 승리 노래거든요. 자,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제 전쟁을 가리키는 중이에요. 그런데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거든 이 말이. 거기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찬양의 노래예요. 그런데 표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즉 이 말이 뭐냐면 별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별들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들의 싸움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린 걸 표현한 거예요. 우광창창 쾅쾅 막 칼소리 나듯이 꽝꽝 구장창창 번개 치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요 앞도 안 보일 때 막 폭우를 퍼붓는데 기송강이 차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자 보세요. 이들이요 칼병거, 이런 병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보세요. 비가 안 왔을 때는
땅단하니까 평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무거운 철병거가 진흙탕에 가면은요 쓸모없어요. 가지도 못해.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것을 아무도 쓸모없을도록 해놓고 이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시세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 그러니까요 쓸모도 없으니까 이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요. 다 죽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요? 시스라가 도망가요. 시스라. 뭘 씻어? 도망갔다니까. 병거가 움직여야지. 이 철병거는 좀 무거워. 가벼운 것 같으면 으쌰으쌰하고 가겠지만 철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겁냐고요. 가장 못쓰게 만드는 방법 중에 진흙탕이 되는 게 범랑하고 물을 폭포로 퍼버지니까 그 평야가 평제는 딱딱했는데 완전히 그냥 진흙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네. 자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지금 추격한 바락의 군대들이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다 도망가니까 쫓아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누가만 남았을까? 한 사람 도망간 시스라만 남았다. 이 나쁜 이 세상에 이 정도 장사 같으면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비겁하게 세상에 혼자만 도망가 살라고 도망갔다니까요. 먹고 그러니까 쫓아가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원래 1만 명 가지고는요 900군대를 이 철병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여러분 보세요. 철저한 계획이라고요. 그때 마침 그곳으로 오게 만들고 통신을 보내고 그들이 뭐 했답니다.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넌 다 죽었다. 그리고 잘 됐다. 거기 산꼭대에 있으니까 포위됐지. 니들은 다 죽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고 진흙탕 돼버리니까 철병거 아무것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요. 허이적거리고 그럴 때 바락 군사들이 가지고 다 쫓아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힘센 것도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도 자랑할 거 못 되고요, 배경도 자랑할 때 못 되고요, 물질도 자랑할 거 못 되고요, 심지어는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공자가 되고요, 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 삶, 육적 삶 상황 속에 어려운 문제적인 여러분 속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과 도우심이 인도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다 이기는 정말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